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인을 만듭니다.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배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동산에서 생명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은 게 죄악 속에 태어난 육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합니다.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사실인 줄 믿느냐? 결국 하와의 유혹받은 하와에게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류의 첫 죄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은 면했으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인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본문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의 벌을 받았으나 잉태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위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낳음으로 아마 아담의 가정은 새로운 활기가 돋았을 것이고, 두렵기만 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가 시작된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아들을 낳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덕남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아마 그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진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하와가 아파하는 하와를 아담이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 귀한 생명 가인을 낳은 가정에 아마 기쁨은 두려움만 쌓였던 그 가정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은혜 앞의 용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낳은 아들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가며 아마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성장한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드렸던 제사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예배를 한번 다시 점검해 가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나 오늘 믿음의 놀라운 레전드들,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봤던 믿음의 후손들이 나도 이게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한 고백 속에 우리도 그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라는 교훈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때로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공적인 예배인가? 때때로 우리의 예배의 준비, 드리는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한 각자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7월 한 달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먼저 당당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을 공부합니다. 예배학 시험에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예배학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택한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라면 반드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감격과 감사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적 모습이 예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가 예배되려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의 예배를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부담을 줄여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자연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찬양도 다양합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아래서 풀어 설명하는 설교도 다양한 설교의 방법들을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자들이 모였고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든 간에 예배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기 경험. 그래서 세상 속에 받은 은혜에 대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내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하는 찬양을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예배로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은 후에 그들이 성장할 동안에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로 이해하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 창세기 4장 1절 2절은 3절 4절에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어떤 모습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인이 나아지고 그리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자라가면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은 아벨과 함께 받으셨다.
또한 가인의 제물은 가인과 함께 받지 않았다.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는 두 히브리 원어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받았다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아벨이 예배드리는 모습, 아벨이 예배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인정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하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와 예물은 받으셨다는 말을 통해 제물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물 때문이었던 것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 준비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고백들, 찬양, 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인정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렴풋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머님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혹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모습 앞에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심 앞에 내가 시간, 몸, 마음, 자세, 특별히 드리는 봉헌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본다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 쳐다보지도 아니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는데 무슨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 나은 재물, 더 훌륭한 재물, 더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고 재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 즉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의 예배의 실패 후 하나님께 향한 불만, 반항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네가 그렇게 분하여 하고 있는 너 모습은 무엇 때문이 너가 아느냐? 가인은 예배 실패 후 하나님에 대한 불만, 반항, 자기 재물과 자기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음에 대한 것을 본인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고 예배의 실패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인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면 근육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죄는 너를 삼키고자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감격과 기쁨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을 향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자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회개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헌신하고 또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감격과 감사의 예배.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의 부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인정하느냐, 또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아니하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들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구별된 삶의 모습의 예배. 그래서 삶이 곧 예배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예배.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생활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일 겁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 귀하고 천함보다 영적인 것, 즉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영적 모습을 신약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장은 믿음으로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 믿음이란 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전의 믿음의 역사들을 쭉 살펴가면서 아벨이 왜 예배에 실패하고 가인은 왜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은 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훗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단적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전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 더한 은혜를 주실 줄 기대해야 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함께 다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재정부에서 그 주에 헌금한 내역들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지출됐는지 또 어떻게 헌금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 책상 위에 A4지 몇 장이 올려집니다. 볼 때마다 기도하고 다시 축복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글로 쓰지 않고 주보 용지에 11조 하신 분, 감사하신 분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예배에 와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 바라보시는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으로 예배, 봉사, 은사적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서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며 더 많은 것을 넣어서나 칭찬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의 가치나 물질의 크기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치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헌물을 드렸다면 반드시 그 한 주간 생애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은혜의 체험, 축복의 체험을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재능의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자로 차량 운행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함께 도와가면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실 때 그곳의 시간, 은사, 재능, 물질 상 주시는 이심을 이가 하나님이신 줄 바라보며 주신 은혜 감사하고 더한 은혜를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예물, 믿음의 시간, 믿음의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야 될 예배의 성공자의 아벨의 도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하셨는가 아니하셨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약에는요 그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보는 순간 모두에게 보여지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 예배의 결과가 우리 자신들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도 모르게 새 힘이 솟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고는 성령의 감동 앞에 새롭게 결단과 도전이 있고 그 은혜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찬양할 때 심령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환상과 확신이 있는 은혜가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에 임하는 증거를 본인들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참석한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현장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은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구경꾼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 중에 믿지 않는, 아니 전도되어 왔거나 새로운 심령들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은혜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그들도 그 예배가 산 예배, 받으시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예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바로 앉아서 바로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건 어른들이 향한 거고, 애들은 그런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듣고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이 예배 때 돌아다니는 거 한두 번만 제재해 보세요. 아이들 엄마는 교회 오는데 불편해서 교회 못 옵니다. 왜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요, 제가 예배에 대한 어떤 부분은 개인적으로 권면하거나 공개적으로 권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너무 민감하게.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저도 보여요.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좀 안정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주의 성전으로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뜨거운 은혜 속에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제재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히 이전에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많이 교회 안에 내두됐어요. 어떤 데는 설교를 못하도록 시끄럽고 떠들어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날 굴복당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제재하거나 내어보내거나 때로는 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강단에서 와서 내 바지까지 끌어내리는 일은 없었지만 어떤 때는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있으니까 쫓아 올라와 가지고 막 붙들고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집중해서 설교하면 그 아이들은요 금방 알아채는,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눈이 또렷하게 그냥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아하, 이 시간은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노는 시간이 아니구나. 아이들은 실수하면서 배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눈으로 보이고 역사하는 역사가 증거가 되는 예배도 구약에는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신약에 오서는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는 자신이 느껴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은혜 받는 그 현장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은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심에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고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생생하게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양심을 속여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부담 없는 찬송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는 찬송가 가사 하나가 내 심령을 메스로 도리듯이 때로는 회개하게 만들고 때로는 돌이키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때로는 찬양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는 것 같지만 어떤 찬양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즉 예배하려고 교회를 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갑자기 생각나. 그건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심령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이었음을 깨닫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을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아름다운 관계 회복으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꼭 사람의 목숨 줄을 끊어야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혈기를 부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쌓여서 결국은 그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게 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장에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겠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특별히 안내 보는 분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기다렸다가 갯돈 거두다가 개 깨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감동대로 드려질수록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되도록이면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늘 교회 안에서 애를 씁니다. 특히 사역자들 관계 속에도 제가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3, 4, 5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제 마음 한구석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얼굴 붉히고 강단에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올라갑시다 하고 웃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여러분 늘 삶 속에 이 귀한 예배의 성공을 위한 우리가 긴장할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예배 끝나고 성전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한마디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다면, 아니 그 영혼의 예배를 내가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미움 하나가 싹이 트고 작은 시기 하나가 싹이 트서 엄청난 비극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권면은 예배자들이 긴장하며 영혼을 살펴야 할 거룩한 부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예배 받을 수 없는 인생, 가인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예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면서 인류 최초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 비극은 바로 예배 실패로 인하여 인생 실패로 이어지는 비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훗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는 일찍 죽었으나 그의 아름다운 예배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증거해서 가인 같은 역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믿음을 본받자, 그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예배를 통해 나의 자녀들, 우리의 수많은 함께 드리는 성도들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 성공자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